항상 지시되 내 맘과 품을 하나님밖에 하여주소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됐는지,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는지,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가 정말 우리의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안전하시며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지존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원한 신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의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그 깨달음 받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영과 제대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예배 자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며 우리 황명비 정체를 부자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날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독일장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 모습으로 함께 기다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할 그 모든 순간들을 기다리며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특하신 부르심 안에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지나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꿇고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피 붓는 손으로 안수하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지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회복이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영과 하나님 새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하면서 저희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애쓰시고 기도하는 목사님 외에 주님의 성령으로 보호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던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자, 넘겨주세요. 17. 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치석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믿음의 모험이다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룻을 보고 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은 사실 모험 없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이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은 모험심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손에 잡히고 뭐 이렇다면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이 룻에 대한 그 말씀이 쭉 길게 언급이 됐는데, 룻의 삶이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가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룻의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룻기서를 쭉 보면서 그렇게 했죠. 룻의 이 가정이 원래는 이제 6 식구가 다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제 먼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또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래 6 식구가 잘 살아가는 중에 있었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고 저 이런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했어요. 바로 모압에서 얻은 이 두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설득을 했죠.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하죠. 동서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죠. 동서 오르바도 가게 됐으니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는 혼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그 간곡한 부탁에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16절과 17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랬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룻의 결심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이제 모압 땅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어머니와 같이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룻 자신이 이제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치 서약과 같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니까 나오미가 생각해도 이제 룻은 더 이상 이제 설득해도 안 되겠다. 설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누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6장 7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출애굽기 1장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인데, 이 두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에게 죄가 있게 되고, 오늘 낮에도 살폈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심판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점점 죄악이 간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많고 많은 그 백성과 민족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구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일찍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 오경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토라, 바로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았는지 역사는 역사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눕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이 사사 시대.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를 통해서 남북조가 나중에 또 분단이 되고 이런 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했죠. 이 사사 시대도 우리가 지금 눕기가 이제 1장 1절에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혼돈에 영적으로 혼돈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사는 당대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속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왕정시대를 요구하게 돼서 왕정시대로 갔는데 통일왕국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끝나고 솔로몬 다음부터는 남북으로 또 왕조가 분열이 되고 북왕조가 먼저 멸망했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으로 본다면 적어도 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도 나중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그 멸망의 원인이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 그 당시의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대로 따라야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고 장구히 오래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남유다마저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유다 말년에 여러 명의 왕에 거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는데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가 점점 말씀을 이탈해서 떠나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로 멸망하게 됐다. 그럼 나중에 이제 포로 시대를 거치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귀환 후에 예언사 활동이 좀 진행이 되다가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400년 그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와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서결서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런 말씀들이 쭉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첫 주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면 계속 잘 써먹는다 했는데 시편 95편 6절하고 7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랬죠. 하나님이시고 백성이다. 바로 거기도 시편 95편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손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손이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야 된다. 그는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누시 고백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상당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 19장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요절을 우리가 제시하자면 바로 19장 오늘 5절하고 6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했죠. 오늘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 모든 모압 땅에서의 모든 신들을 다 모두 버리고 또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바로 오늘 룻의 이런 고백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고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언약 백성이 됐다 하는 이런 신호가 여기에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고백, 이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더 설득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룻이 설득을 당할 일도 없고 정말 내가 이 언약을 깨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기까지 이렇게 했던 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고향 땅에 돌아가니 고향의 사람들이 10년 만에 오랜 세월 동안에 타 지방에 타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고향 사람들이 아주 대환영을 하면서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20절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우리가 사실 이제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뜻이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그 이름 뜻대로 되지 못했죠.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히브리 동사 마라르에서 파생됐는데 이 마라는 슬픔 그리고 괴롭다 하는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남편과 아들 이런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텅 빈 자신의 형편과 심경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참으로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룻과 함께 돌아왔고 룻이 그랬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압의 그런 우상과 모든 신들을 다 팽개치고 이런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고백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약할 그때 강하다 그랬고, 인간이 손을 들고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희망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죠. 바로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머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고백했던 룻을 통해서 그 두 여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가. 오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과부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마라 같은 쓴 슬픔의 그런 인생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이 두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고백했던 룻을 통해서 두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죠.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다른 분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행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거절했을 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가는데, 저 뒤에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상에 룻이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압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던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이 보이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니까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나중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룻의 바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 덕분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험보다도 사실은 안정을 선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터널을 가려고 할 때 터널 입구에서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터널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저 끝에 가면 빛이 있다는 것, 저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서슴없이 가게 되죠. 그런 확신이 없고 이 터널이 가다가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막혀 있진 않을까, 끝에 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된다면 터널 앞에서 주저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터널을 많이 만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수원 광명 고속도로 상에서 기아 자동차 앞에서 쭉 보면 한참 터널이 근 4km 정도 있죠. 또 그 한참 가다 보면은 또 저 수리산 아래쪽에 터널이 3개나 있고, 또 가다 보면 터널이 참 많이, 이 우리 주변에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해안 도로로 가도 마찬가지로 터널을 볼 수가 있고, 이 터널에 들어가면 저 반대편에 출구가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터널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빛을 확신한다면은 룻처럼 비록 캄캄한 터널이라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터널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모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믿음 그 자체가 모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잡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누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 땅,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놀라운 가문,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그 가정이 이어나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미와 루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선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으로 그 시어머니의 그런 말 위에도 끝까지 그는 어머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한 그것이 참으로 나중에 축복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룻과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과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명문 가정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은 모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선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약속의 땅에 그 시어머니 나오며 함께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권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